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우리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팔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인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삶의 원리를 전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리, 또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보증 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미 선 보증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풀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보증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얽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기 능력 이상을 사람들은 때때로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인 것입니다. 사람은 장래 일에 대해 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장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장래 일을 확신하며 보증 서는 일을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피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둘째로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부지런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은 스스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창조에 심긴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이것을 애써 외면하지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개미를 보며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개미는 연약한 피조물 중 하나이지만 이미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지혜자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게으름은 심각한 영적 질병이기도 하지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나요?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게으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져야지만 합니다. 그 책임은 가난과 빈곤에 직면하는 것이지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한테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참 좀 약간 좀 게으름을 피우면 저희 아버지께서 불러다가 이 말씀을 읽히셨어요. 어렸을 때는 맨날 왜 이 말씀을 읽히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각해 보면 게으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게으름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게으르기 시작하면 사람은 계속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 결과가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강도가 예고하고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들어닥치는 것이 강도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게으름이 있게 되면은 빈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결과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는 말은 게으른 자의 미련한 변명일 뿐이지요. 게으른 자가 현실을 회피할지라도 게으르게 보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달려야 한다라는 말처럼 게으른 자가 헛되게 보낸 시간은 나중에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불량함을 입으로 증명하고 다니지요. 12절 말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구부러진 말 어떤 말입니까? 정직한 말의 반대말이지요. 이외에도 불량한 자는 온갖 악한 말과 행동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의 방식을 언제나 피해야 합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건 67가지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67가지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한 눈이라고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지요. 교만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면서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높이면 나는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지혜를 창조 원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 실천 사항은 보증을 피하고 게으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을 통해 우리의 다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매일매일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후손들이 매일매일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을 앞두고 정책 당회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수원화산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중직자분들과 일꾼들 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해주시며 멀리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사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